겨울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에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은 묘한 흥분감 속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맨하탄에 나온 사람들 더더욱 느끼는 것 같아요. 맨하탄의 거리 풍경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집에도 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마음이 들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더 분주해지는 것이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제 조카가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있는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로봇가 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로봇가 힘이 세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로봇가 될 거야 했더니 진짜 조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 그러면은 기름 먹어야 돼. 그렇게 말했대. 로봇은 기름을 먹고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로봇가 되지 않으려면은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또 아니면 로봇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매일 성경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하루 그 본문 패시지를 먹고 읽지 않으면 또 아니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파리해 가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은 점점 더 말라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밥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No Bible, no breakfast 이렇게 붙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침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한다고 했더니 또 어떤 분은 너무 좋죠. 다이어트하고 좋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겉은 건강해 보이고 우리의 정신은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힘든 다음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 돼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양하면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호흡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런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음식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계시의 말씀을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입에서는 달지만 우리 배에서는 쓰다고 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입에서는 달콤한데 우리 배에서 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입에서는 달고 내가 그 말씀 받기에 너무나 기쁨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배에서 소화될 때는 그것이 쓴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사실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쁜 소식을 말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 말을 예언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씀 내 배에서 소화되었을 때는 그것이 쓰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직접 이 내용을 지금 무슬림 있는 지역에 가서 말한다면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여러분이 말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그것이 쓰게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방법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방법을 전할 때 아주 나이스하고 좋은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파워가 존재하고 있는 황제를 숭배하던 바로 그런 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 하나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나에게 또 무엇을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씌워올 것인가?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고민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고 매에 맞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CCC에 있는 출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CCC에 같이 사역했던 간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상무라는 간사님이신데요. 그때는 그분이 청년이었죠. 대학생이었죠. 저와 같이 파트너가 돼서 팀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아주 예쁜 카스테라, 여러분 아시죠? 카스테라, 폭신폭신한 빵, 그 빵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앞에 붙이고 저는 다시 들고 갑니다. 가서 어디를 갔냐면은 이게 뭐 역 같은 데도 가고 또 경찰서도 가고 이런 곳도 갔었습니다. 근데 한 군데 방문했던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당구장을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당구장이 건전한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당구장 간다 그러면은 조금 좋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곳이죠. 그 이상무라는 간사님과 저와 같이 그것을 방문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오는 반응이 아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반응이 올 줄 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무라는 간사님과 같이 가게 되었을 때 그분이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게 됐을 때 제가 바로 앞에서 봤는데 담배를 피우는 한 형이 어떤 사람이 좀 체에 큰 형이 그분의 얼굴에다가 담배 연기를 이렇게 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눈이 따가울 정도로 계속 담배 연기를 얼굴에다 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고 돌아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아 나오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고 그 영혼을 건지시기 원하시는지를 그 마음이 느끼고 자기가 수치를 당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 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알린다면 많은 경우 우리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달고 좋은 말씀처럼 들려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꼭 예수여야만 되는지,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지, 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 죄를 사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난 내 나라가 있고 내 민족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에 대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에 열게 되면 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천사의 모습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천사들의 모습이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았는데 지금 또 다른 천사, 아주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이 천사의 그 위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천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한 개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바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개인화된 신앙 가운데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내 마음의 기쁨이 있고 나만 좋은 사람도 같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 참 중요하지만 그 이상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한 개인의 종말뿐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우주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국이, 마지막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지금 중요한 일입니까? 무엇이 너무나 크고 가장 큰 여러분의 이슈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땅과 바다, 모든 공간,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 천사가 공중에 오른손을 높이 들면서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당연히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학교 공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내 직장도 포함되어 있고 내 미래와 건강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 그 계시 가운데 알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아직 이 내용들에 대하여 너는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심판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비밀로 여겨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내가 온전히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온전히 들어간다면 바로 이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나도 또한 그 영적인 비밀을 밝히 알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계획들을 내가 온전히 볼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여전히 내가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요한에게는 보여주고 들려졌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닫혀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닫혀져 있는 아직 닫혀져 있는 그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행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도 닫혀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영적인 비밀 안에 닫혀있는 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내가 깨닫고 그 삶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원합니다. 내가 이 대강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기 원하며 내가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참여 기도를 드리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만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내 삶 속에 가장 더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드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또 계속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앞으로 펼쳐지는 삶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라면, 그것이 과연 정말 그런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펼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시겠지만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거기에 어떤 삐라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빨리 이 도시를 떠나야 된다. 이 굉장히 위험한 도시이기 때문에 빨리 도시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삐라가 부러졌습니다. 그 삐라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혹시 생길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도시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과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허무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허무 속에 빠져서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처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개인은 곧 이르게 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젯밤에 마지막에 설교 준비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있었는데 구글 채팅에서 갑자기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 뉴저지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전화 드려도 될까요? 예, 전화 주세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처남이 어떤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처남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좀 보여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정말 젊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었고 태어나는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뭐 하다가 왔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느냐?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너의 삶을 변화시켜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의 능력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너는 완수하다 왔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록 배에서 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들이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 매몰되지 말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당신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게 되면 지금처럼 영원한 허무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을 창조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누리라고 창조하셨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라고 여러분 삶을 부르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그들이 쓰게 여기고 또 내가 그것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로 인해서 거부감을 받으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자 요한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요한이 했던 밤모섬을 기억합니다. 밤모섬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저한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몸이 너무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입안이 다 흘러가지고 입술이 그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한 4시간 이상 또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같이 가셨던 분들이 45분인가 가셨는데 연세가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 가까우시는 분들이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다 배멀미를 하시더라고요. 다 들어오셨어요.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분들 또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몸을 겨우겨우 지탱하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느끼게 된 것은 좀 더 지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편안한 배에서 편하게 이 4시간 밖에 안 되는 굉장히 빠른 쾌속선으로 갔지만 그때 당시에 이 요한이 유배되었던 그 밤모섬은 어떤 모습이고 그때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착고에 채워져 있고 절수된 모습으로 가게 됐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은 물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물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바위 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을 가져가서 그곳에 배달을 해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요한의 계시를 받았다는 그 계시 동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그 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갔다 나오는 중간에 비키라 말하라 쫙 좁은 것을 지나가는데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모두가 다 느끼니까 그것은 정말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셔서 요한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은 그의 눈과 그의 지금까지 경험과 그 알고 있던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이 주신 계시는 바로 우리 그 이후에 수많이 태어나고 또 살아갈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가 품고 이 글을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펴져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영원한 삶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고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멸망되어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의 메시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면 나에게 깨닫게 하시면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냥 현상과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것에 대한 그런 마음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멸망당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어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바로 그 말씀의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사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되고 귀한 일에 오늘도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그 영적 비밀을 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말을 받아 먹어라. 내 두루마리를 내가 받아 먹고 또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소성함을 입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드려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대를 우리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